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난주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예배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종교성으로 인하여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 대상을 올바로 선정하지 못하면 그들이 드리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해야 하는가? 성부, 성자, 성령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한다. 즉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 안에 혹은 가톨릭이나 이렇게 비슷한 종교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 아닌 그 전통 안에서의 성자 혹은 어떤 물건, 천사 혹은 다른 어떤 형상이나 피조물들을 예배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할 때에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로 나가는 그 길은 누가 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갈라졌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즉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모든 사람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헛된 신들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종교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종교성이 올바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섬길 수 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어요. 오늘은 이렇게 제목에 예배의 요소라고 해놓은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과연 어떤 예배이고 그 예배의 요소들, 예배를 구성하는 그것들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예배의 순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여기에는 찬송도 있지요, 기도도 있지요, 우리의 죄의 고백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 시간도 있고 축복을 비는 축복의 시간도 있어요,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헌금 시간도 있어요. 이거 다 예배의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중요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또 나머지 언급되지 않은 부분도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설교,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것들이 예배의 요소이고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냐 아니면 그냥 몸만 왔다 가는 시간이냐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항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특별한 한 요소로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도를 요구하신다. 기도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해, 경외, 겸손, 열정, 믿음, 사랑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행해져야 하며 만약 소리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도하면 우리는 먼저 생각하기를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틀렸냐? 아니죠. 맞아요. 맞습니다만 그러나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소원을 아뢰는 것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말로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간청할 수 있어요. 또 소원을 아뢰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가슴에서 막 터져 나오는 이러한 분함을 이 기도에 담을 수도 있어요. 시편을 보세요. 그 시편 안에는 원망 가득
고백한 그러한 시편도 있어요. 감사하는 내용도 있어요. 간절함도 있어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있어요. 원수를 갚아달라는 이런 기도도 있어요. 이런 모든 기도가 다 가능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길 원한다면 이 모든 기도에 감사함이라는 뿌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감사와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어떻게 늘 감사한 일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 앞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들에 대하여서 미리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기도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함이 없이는 우리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또 혹은 자기들끼리 기뻐 외치는 이러한 외침이나 혹은 주문에 가까운 것이 되고 말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 먼저 감사라는 마음이 먼저 여러분 가운데 아주 그냥 자리 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터 위에서 기도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을 바탕으로 그 위에 기도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셔요.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요구가 한 번도 이젠 됐다, 그만 기도해라 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즉 기도를 요청한다는, 요구한다는 이 사실이 모든 사람의 기도를 내가 기쁘게 받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자들이 이런 기도를 해요. 아침마다 하나님, 저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정말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게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를 하라고 요구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느냐, 이것을 또 살펴봐야겠죠. 그것은 성자의 이름으로, 즉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받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돼요.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들어요. 그런데 기쁘게 받으실 만한 기도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계약서를 쓴 다음에 도장을 찍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자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성령님을 또 다른 이름으로 무엇이라고 하죠? 보혜사, 또 혹은 돕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나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고 하나님께 대신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부정하지 말아야 되는, 내 기도가 최고인 것처럼, 내가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언제든 실수하는 기도, 내 편에서의 기도, 내 원하는 바대로의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 할 때도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기도의 능력, 또 기도의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리고 무엇을 따라?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이게 아주 중요한.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삼위일체적이어야 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그 원하시는 바, 그리고 또 그 뜻과 의지대로, 그리고 그분의 이 완전하신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맡기며,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 성품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번째 항목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해와 경외, 겸손, 열정, 믿음, 사랑,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것들도 사실은 그렇지, 그렇게 기도해야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가지를 살핀다면 경외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마치 부모에게 떼쓰는 아이들의 철없는 그러한 요구처럼 기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드리는 기도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잊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아래에서 우리의 더러움이 감춰질 수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보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은 자에 불과해요. 그러한 마음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분께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인가,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정인데요, 야고보는 의인의 열정적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그런데 이때 이 열정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의 목소리의 큰 것, 또 혹은 우리의 감정이 뜨거운 것,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때로 잔잔하게 조용하게, 정말 누가 저 사람 기도하고 있는가 아닌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눈으로 저 사람의 기도는 열정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소리를 내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는 단지 얼굴이 붉어졌을 뿐이 얼마나 간절하게 했으면.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특히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야, 너 술 취해가지고 기도하러 나왔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는 열정이 단순하게 크게 기도하는 거, 열정적으로 침을 튀어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감정이 막 뜨거워져서 하는 이러한 기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탄원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 혹은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와는 다르게, 기도의 내용과는 다르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날까? 얼마가 필요할까? 또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와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나눠지지 않도록 하는 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우리를 도울 것들이 있음을 알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간단한 일이든 어렵고 복잡한 일이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는 거예요. 감기여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정말 죽을 병이어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수중에 있는 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리저리 끌어모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도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고 도저히 내 주머니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요소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한 것도 바로 그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기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된다. 이거 방언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던 때의 배경을 좀 살피면 단지 지금 현대의 방언 기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공적인 예배를 말하고요. 로마 카톨릭의 예배의 관행상 그들은 설교를 무엇으로 했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말로 했어요. 그것도 고대 라틴어로. 기도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역시 고대 라틴어로 했어요. 청중들이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일본 이 선교에 아주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와이프를 데리고 교회를 선택했는데 일본인 교회예요. 남편은, 제 친구는 은혜를 받지요. 뜨거움도 있죠. 그 아내는 예배를 했는지 뭘 했는지 무슨 소리 하나도 못 알아듣고 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저만이 아는 방언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기도해요. 설령 하나님은 들으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제 기도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혹시 통변의 은사를 받으셨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 거지? 뭔 내용이지? 아니 무슨 기도를 하기에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지?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의 기도의 경우 누군가 대표적으로 기도해야 될 이런 때 이렇게 자기만이 아는 이러한 소리, 방언 이런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외국어가 유창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의 공적인 기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고 그 기도에 공감하고 함께 아멘이라고 해줄 수 있는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 기도 시간에 이 방언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잘못 오해하면 이거 방언하지 말라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런 배경에서 고백되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네 번째 항목인데요. 기도는 합당한 것을 위해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과 장차 살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하지 죽은 자들이나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는 합당한 것을 위해 해야 한다. 이건 이 책을 쓴 분, 이 스프롤이라고 하는 저자가 자기의 경험을 기록한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구나를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몇 해 전 텔레비전 토크쇼의 한 출연자는 서부에서 재정적으로 가장 번성한 사창가를 소유하고 영업하는 사람이었다. 부유한 사업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당신 성공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포주는 대답했다. 사업이 이런 성공에 이르도록 기도했습니다. 성공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당신이 내 사업을 번성하게 해주시면 사창가, 포주 사업이죠. 이 사업이
번성하게 해주시면 제 수익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고 하나님은 나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포주는 아주 진지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고 여겨지십니까? 받을 만한 기도입니까?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기도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 굳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이 기도가 얼만큼 잘못된 기도인지 알 수 있어요. 이건 결코 합당한 기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앞서 사망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성품도 포함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창업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기도가 옳게 여겨지십니까?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이것을 범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 이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명령이나 혹은 그분의 성품에 엇나가지 않게, 그것과 위배되지 않는 이러한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성모독적인 공격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 해도 이러한 기도를 합당하게 듣거나 혹은 응답하였다, 내가 기쁘게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내용만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나 로또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11조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합당한 기도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로소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한 값, 그 값으로, 그것이 많던 적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부정적인 방법이나 또 부정한 방법이나 혹은 불로소득이나 또 죄를 통해서, 죄악을 통해서 번 이러한 소득을 하나님께 마치 조건처럼 내걸면, 이 일이 잘 되면, 이 일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거지 취급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 나 로또 되게 해주시면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합당한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 합당은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장례식장에서의 기도예요. 저희 목사들이 장례 예식을 진행할 때에, 또 혹은 대표 기도를 장례식에서 맡으신 분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게 이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들, 또 불신자인 사람, 그분의 이 영정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난감하죠. 근데 여러분, 난감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한 가지만 확실하면 돼요. 죽은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착하게 살았으니 천국에 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에도 어머님은 착한 일을 하셨으니까, 선하게 있었으니까 지금 천국에 가 계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설교도 올바른 기도도 아니에요. 이미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 지금 이들이, 가톨릭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지금 연옥에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큰 헌금을 보석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 어머니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가톨릭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게 된다면, 그분이 설령 믿으셨던 분이라고 하면 그의 믿음을 따라서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의 가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혹여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이 부모님의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것저것 또 말할 것이 없다면 이 일을 통해서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죽은 망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하나님, 이 사람 비록 믿지 않았으나 이들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명심해야 될 것,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죽은 사람을 우리가 기도해서 이리저리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출생 예정에 있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성경이 허락하고 있어요. 그냥 명시적으로 태어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많은 성경의 부분에 어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를 태중에 아셨고 라는 이러한 표현들을 써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그 아이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믿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중에 있는 태어날 생명들을 위해서 마땅히 그 부모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오히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번째 항목인데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해와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건전하게 설교하고 바르게 듣는 것, 은혜로운 마음으로 시편을 노래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적절하게 시행하고 합당하게 받는 이 모두는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다. 이 외에도 종교적 맹세, 서원, 엄숙한 금식,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가 있다. 이것들은 여러 차례 그리고 절기를 따라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몇 가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일, 이 설교를 하고 듣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중요한 예배의 요소인데,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고 그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합당한 경배, 그리고 구별, 그리고 존경의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신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리저리 끌고 다닐 수 있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신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들보다 존중하고 두려움을 가지고서 그러한 자세로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성경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시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시간일까요? 성경이 낭독되는 시간이에요.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되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읽혀지는 시간, 이 시간이 어쩌면 더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편이 낭독되거나 아니면 성경의 본문이 낭독될 때에 그 말씀을 가장 잘 듣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성경 봉독이 또 듣는 여러분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들을 때에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서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설교에 대해서도 이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동적이고 신나고 흥미진진하고 유창하고 매혹적이고 유머스럽고 들어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러한 설교에 대해서는 실제로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설교가 건전한가 그리고 성경적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재미있게 한다, 혹은 또 유머스럽게 한다, 혹은 귀에 쏙쏙 들어오고 유창하고 매혹적으로 한다는 게 무시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건전하고 성경적이지 않은데 다른 말들로서 듣기에 편안한 그리고 듣기에 즐거운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옳은 설교냐? 건전하고 성경적인 설교가 더 옳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셨던 그 예화 있잖아. 그 아줌마 이야기 너무 웃겨서 이것만 생각난다면 그건 건전한 설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선포된 내용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건전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옳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다면 어떤 건전한 캠페인 또 혹은 그러한 웅변을 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설교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건전하게 잘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단들도 성경을 사용하죠. 그러나 그들의 내용은 건전하지 않아요. 틀리고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전하고 성경적으로 전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듣는 분들의 이야기도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을 수 없었죠. 그런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데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들려지는 말씀들을 다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 듣는 청중들은 자기의 의지와 마음을 다 쏟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본성적으로 그냥 들어서 알게 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리고 저 말씀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상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 외에도 이 설교 외에도 또 다른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성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금식이나 혹은 절기 예배나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예배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들을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물어요. 아니 그 목사님들만 혹은 그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면 장로들만 성례를 집행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대답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예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상황이에요. 지금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권위를 준 그 권위자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해요. 어떤 이유에서 주의 만찬이 이 성례가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이 목사가 없는 상황 혹은 이 집례를 맡은 권위자가 없는 상황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전쟁의 상황이라든가 혹은 기타 사역자가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곳에 있는 믿는 자가 그리고 신실한 자가 성례를 베푸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매우 예외적인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교회의 이 체제가 잘 갖춰져 있고 조직이 형성되어 있을 때는 그 일을 맡긴 자들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장로들에게 이 일이 맡겨졌다 믿고 또 그들이 성례를 진행하는 것 이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받을 때에 이것이 어떤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이가 즉 목사가 아니어도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목사와 또 맡은 자들에게 맡겨졌다 이렇게 믿고 따르는 것이 옳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본 내용 예배 요소 기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성례 및 여러 가지 특별한 집회 이것들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 기도에 대해서도 몇몇 가지를 살펴봤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와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어떤 것인가까지 잘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는 합당한 기도가 또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올바른 기도, 올바른 말씀 선포와 그 말씀을 듣는 일들, 그리고 올바른 성례, 그리고 올바른 예배의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이러한 일들을 마음에 잘 새겨서 때로는 어떤 때에 구분해야 될 때 이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터 위에 서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